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지난 주간에 고난의 때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때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고난 이전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 고난의 때가 다가올 거니까 이제는 전대나 배낭이나 그리고 뭐지요? 금을 주고 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이건 결국 뭐죠? 서론을 준비해라. 본론의 헌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본론에 집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때문에 결국 서론적인 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본론에 집중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서론을 준비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서론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은 뭐지요? 십자가 순환을 맞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이 본문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이제는 지셔야 될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해필이면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의 제목이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 저쪽으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뭘 했다는 얘기냐?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특별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했던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산을 뭐라냐? 게세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감람산 서쪽 중턱에 게세마네라는 곳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감람산이라는 것은 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게세마네라는 것은 감람산 안에 있는 게세마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이제
시작될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평상시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책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 뭐하러 갔는지를 아는데 심지어 전혀 몰랐다 해도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 졸고 있고 자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았어. 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지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나타난 결과가 뭐냐? 우리 육신도 성령이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주장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느냐? 연약한 육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죠? 자꾸 핑계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기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기도 종류는 뭐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기도는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기독신자들이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요, 어떻게 기도할 건지 폼 잡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래 해야 될지 저래 해야 될지, 무릎은 꿇어야 될지, 다리를 펴고 해야 될지, 그 오만 잡생각하는 동안에 기도할 시간 다 빼앗깁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기도 내용보다도 기도 자체를 해라.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럼 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이유를 쳐다보면 압니다. 십자가 고난이 왔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기도가 안 되어지면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구분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김성자 간사님 다음 주간에 우리 저쪽으로 옮겨가니까 저한테 개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쪽에 가서 첫 예배드린데 축제인데 간사님 불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고 미리 저쪽에 가서 예배할 그 찬송가를 보내달라고. 근데 제 마음에 축제라고 했는데 다음 주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다고. 특별 메시지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하는 메시지인데, 해필이면 다음 주간의 메시지는 잡히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왜 이 타이밍이, 이 절묘한 이 타이밍이 지금.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보면 뭐죠? 잡히시는 거를 축제로 여기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십자가 고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왔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기도가 안 되면 어야 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구분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한 내용 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은 두 가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 시간표 속에 이미 오늘 이 말씀 받도록 하시려고 지난주간부터 벌어졌던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답이 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평상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구축되어져서 영적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야 되느냐? 영적 습관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체질이 되려면요, 건강한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습관이 되도록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기도하러 가신 이 기도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요게 또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자리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달리 제자들은요, 습관을 따라갔어요. 참. 그러니까 뭔 얘기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과 환경에 딱 접해가지고 기도했던 여기 합쳐져서 기도가 된 거는요, 그 환경에 딱 오면요, 눈 딱 감고 그 기도 딱 시작됩니다. 뭔 얘기냐? 제가 이제 3주에 한 번씩 머리 커트하고 염색을 사우나 가서 하니까 평상시에 내가 매일 사우나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 가가지고 탕에 딱 들어가서 눈 딱 감고 했던 그 기도 시작이 평상시에 내가 이제 사우나 안 가고 기도할 때 시작하고 좀 다르거든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눈 딱 탕에 들어가자마자 눈 딱 감으니까 바로 그 기도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나와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기도는 해. 습관이 되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상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지금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시간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시간표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기도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에 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본질을 놓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적용해보면 그런 겁니다. 본질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본질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배는 안 되면서 다른 거는 또 합니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건 또 합니다. 그것도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거는 또 합니다. 근데 예배는 또 안 됩니다. 근데 그 다른 거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오니까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합니다. 그럼 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오는 거에 대해서, 예배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주일날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주중에 6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김진의가 저한테 뭐죠? 필요한 것들도 해주고, 근데 참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그 다음 주간에는 예배를 안 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못 온 거겠지, 지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지난 주간에는 카톡이 말하냐, 이럴 것 같으면 뭐 사 보내지 마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김진의하고 진세 부산에 팀 구성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밤에 이제 얘기하면서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빠한테 한 게 아닌데 억울할 수 있겠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마음이 전혀,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그래 한 주간 동안 실컷 둘이 놀았잖아. 그래 어제 저 차 타고 집에 왔길래 한 주간 실컷 놀아가지고 내일 또 예배 안 오면 안 된다 이래. 그래 뭐 표정이 뜨끔한지, 그러면서 가면서 내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왔어.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 본론이 뭔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 하와의 실패가 뭔지 압니까? 아담 하와의 실패는 뱀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본질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이 시대에 교회와 관계없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죄가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죄고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귀가요 간교한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나름대로 안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요 되게 되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병도 치유되도록 그냥 하는 그런 것도 놔둡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까지도 놔둡니다. 그리고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 놓고 뭐 하느냐? 딱 교만의 자리를.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어야 됩니까? 특징이 뭐냐? 자신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제일 큰 죄다. 그래서 이런 어제 오늘 책 읽으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왜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제 특징이 뭐냐? 경쟁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더 우월한 자리로 가야 된다 이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게 교만한 사람. 교만해질수록 정말 교만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교만하게 느껴지는 막 설친다든지 앞에 나선다든지 그런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 하와가 이 자리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뭐가 받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대한 해석, 창세기 3장에 대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해석과 적용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아담하고 단순히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우리 자신 안에 교만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겸손해서 평생 쓰임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시작이 뭐냐?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겸손해지는 시작. 근데 얼마나 웃기냐? 교만해질수록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게 안 보인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지요? 기도에 힘이 있으면 사람의 유혹, 환경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일단 몸이 여기 올 수 없고 주일날 예배가 안 되도록 몸이 왔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딴짓해야 되고 졸고 있고 안 될 정도로 토요일날 저와 여러분이 막
에너지를 막 다른 데 집중한, 그게 결국에는 뭐죠? 예배를 생각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이게 바로 뭐죠? 기도의 힘 속에서 빨리 저와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냐, 이번 주간에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돌 던질 만큼. 여러분, 돌 던져보면 기본적으로 한 20-30m 날아갑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2절에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참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도,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도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뜻이라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생겨지는 그 속의 내면의 그 번뇌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까지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러나의 기도로 넘어가야 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또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1대지와 3대지 사이에 이게 2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고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에는 뭐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 다음 3대지에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는 중요한 키가 어디냐? 아버지의 원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에 남아있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올 고난의 잔은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고난이 적어도 죽음까지는 아닐 수 있죠. 그러면 그 다가올 잔이 고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옮겨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줘. 기도할 수 있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땀이 피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어떤 면에서 뭐죠?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피곤함을 넘어서서 자 보세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데 피곤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졸고 자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이 어렴풋하게 뭐죠? 예수님과 이별할 것에 대한 이런 슬픔 속에서 자고 있는. 그래서 잠이 들어있는. 46절에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십자가의 고난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단톡방에 그 교수님 강의 올렸지요. 야고보서 1장 메시지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진짜 시험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뭘 말합니까? 예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다가오는 자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제가 교회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은 유혹 자체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뭐지요? 다만 악에서 구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그런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만해서 말이죠.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험에 내가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말씀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요. 결국 무슨 말이죠? 외부에 오는 시험은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진짜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상태와 시험이 왔는데 시험에 들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들리는 상태가 결국 뭐죠? 내 안에 있어요.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상처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전체를 쫙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 이 시험이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지만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한테 시험을 주려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시험이 들었어. 예를 들면 의도를 가져서 그렇게 내가 시험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힘들어질 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겠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내가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하게 맞다고 한다면 기억하고 있겠죠. 누가요? 나한테 시험을 준 사람한테 이걸 끄집어내면 기억하겠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뭐죠? 시간 지나면 그 사람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시험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 무슨 말이죠? 아니, 시험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시험 준 사람이 없어. 그러면 결론 뭐지요? 시험 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시험이 들었어. 그럼 무슨 말이죠? 내 스스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그 시험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근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이 기도의 시간표는 그냥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간표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것들이 막 드러난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이 복음으로 해석됐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으로 해석돼서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것들이 자꾸 내 입에서 그게 반복돼서 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무 확실하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인되어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 얘기했죠. 각인된 걸 끄집어내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업데이트가 된다고. 그리고 왜곡되게 자꾸 저장이 됩니다. 새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버전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버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요? 저장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막 드러난다? 이거는 결국은요,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이거 치유하시려고, 중요한 십자가 시간표 앞에 치유하시려고 드러내도록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며, 이 흑암 세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그동안 우리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닌 거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발작을 하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지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뭘 이루시려고 하느냐? 선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기도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를 적용해 보면요, 자,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십자가가 편한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십자가라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자체가 수고스럽습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것 자체도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말이 뭡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게 수고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나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그럼 이게 우리한테 저게 뭘 말합니까? 고난처럼 느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흑암의 상태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지요?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냐?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피하려다가 고난을 수고스러움을 피하려다가 구원과 사명을 놓쳐버리고 구원과 능력과 사명을 놓쳐버리는 마귀의 시험, 결국 뭘 말합니까? 십자가 앞에 슬퍼하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죠?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메시지 중에 얘기했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요, 참,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래 말했어요.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오. 자, 마태복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랬는데 마가는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가능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죠? 가능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의 가능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안 오잖아요. 삐껴버려.
그러면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어서 이게 하나님 못하시네.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가능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가능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구원과 사명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천사가 돕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것.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가 정말 3명의 제자들은 졸았는데, 함께하는 제자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졸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다음 시간표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가 도와서 정말 공급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